연달아 7번이나 바닥에 얼굴을 받고 넘어지는 사람이 평생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오히려 완벽함에 더 가까울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그거 시작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가정인데요. 보통은 실수 안 하는 걸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흠이 없다 혹은 거룩하다는 단어에 씌워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그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진열장 속 도자기 같은 수동적인 완벽주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답을 피하려고 아예 인생의 답안지를 백지로 내버리는 식의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게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관점인 거죠. 결점이 보이지 않게 막 스스로를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역동적이고 땀 냄새도 나고 때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결국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 네네. 그게 진짜 거룩함이라는 걸 오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구체적인 자료가 뭔가요? 네, 오늘 이 흥미로운 대화로 우리를 안내할 나침반은 바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아,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군요. 4월 6일자 본문들을 살펴보면 레위기 9장, 시편 10편, 잠언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렇게 배정되어 있죠. 맞습니다. 시대도 쓰임 배경도 완전히 다른 이 네 권의 텍스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하나의 굵직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네 조각의 퍼즐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지도를 그려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지도의 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접근 방식부터 따져봐야 하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 문제죠.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아론의 제사 장면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이죠. 이게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백성을 위해 드리는 역사적인 첫 제사잖아요. 네, 속죄제, 번제, 화목제 같은 규정된 의식들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표면적인 의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현상이죠? 아론이 백성을 향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벼락처럼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을 순식간에 불살라버립니다. 와, 시각적으로 정말 압도적인 스펙터클이네요. 그런데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도 동물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막 화려하게 의식을 치렀잖아요. 네, 흔한 방식이었죠. 그냥 매뉴얼대로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무조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유독 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신 진짜 심층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제물의 물리적인 크기나 의식의 화려함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기계적인 체크리스트 완수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아,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마음과 뜻이 완전히 실린 관계의 회복인 거죠. 아론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한계를 뼈저리게 직면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그 내면의 절박한 진정성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요. 네, 형식주의가 아니라 자기중심을 내어놓는 그 투명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 겁니다. 아, 관계의 진정성이라는 말씀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예를 들면 그 친한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 예의상 편의점에서 대충 음료수 사가는 거랑 네네. 친구 취향을 며칠 동안 고민해서 진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는 거랑은 겉보기엔 똑같이 선물을 주는 거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의 밀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나 양을 제단에 불태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만큼의 온전한 제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눈에 보이는 제단이 없는데 말이죠. 눈에 보이는 제단이 사라진 자리에 일상이라는 더 크고 치열한 영적 제단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삶 자체를요? 네, 나의 시간, 재정의 사용처, 껄끄러운 인간관계에서의 결정권, 심지어 내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제단에 내어놓는 걸 의미해요. 오,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나한테 유리하긴 한데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부당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직을 선택하는 결단의 순간. 아, 뼈 맞은 기분이에요? 아니면 가정에서 막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한 번 더 꾹 참고 인내를 선택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나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재물을 불태우는 행위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제단 위로 하나님의 불,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와, 일상의 매일 순간을 재단으로 인식한다는 건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현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정직을 선택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애를 쓰면 세상이 그걸 알아주고 보상해주나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바보 취급받잖아요.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게 매일 뉴스에 나오는 부조리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부조리함 속에서 신앙을 가진 개인의 내면은 격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윈 역시 우리가 겪는 거랑 똑같은 내면의 붕괴를 경험해요. 아, 바윗도요? 네. 악인들은 너무 교만하고 잔혹하게 성공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면서 분노와 탄식을 쏟아냅니다. 사실 성경에 그런 노골적인 불만이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긴 해요. 다윗도 억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솔직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죠?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수많은 전쟁을 이긴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라고 규정해요. 이거 너무 자기 연민이나 과장 아닌가요? 겉보기엔 좀 모순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약자의 자아상이 바로 진정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약자의 자아상이요? 네. 인간은 세상이 악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낄수록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아주 두꺼운 갑옷을 껴입게 돼요. 아, 상처 안 받으려고요? 그렇죠. 타인한테 만만하게 안 보이려고 스펙이라는 갑옷을 입고 상처 안 받으려고 냉소주의로 무장하고 또 스스로 무결점인 척하는 완벽주의라는 철제 갑옷 속에 숨어드는 거죠. 네, 무거운 갑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거룩함이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겁고 답답한 생존의 갑옷을 남김없이 벗어던지고 가장 취약한 맨살을 드러내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진짜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하나님 앞이라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터 같은 경쟁사회잖아요. 기업이나 정치판에서 갑옷을 벗고 취약함을 인정하라는 건 그냥 타인한테 잡아먹히는 호구가 되라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사회적 생존 논리로는 전적으로 타당한 반박입니다. 약점을 보이면 도태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꽉 쥐고 있으니까요. 무조건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살아남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의 작동 원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방어하려고 갑옷을 단단히 조여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공간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공이 다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꽉 쥐고 있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걸 쥘 수 없는 이치와 같군요. 정확합니다. 다윗이 현실 세계에서 능력이 없고 무기력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현실 앞에서는 치열하고 지혜롭게 싸웠지만 내면의 절대적 의존성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거죠. 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텅 빈 공간? 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공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내가 움켜쥐려던 심판자의 칼을 내려놓고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취약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담아내는 가장 안전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내 한계를 뼈저리게 고백하는 그 취약함이 오히려 절대적인 강함을 끌어당긴다? 와, 이거 정말 통찰이 날카롭네요. 네, 그게 시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좋아요. 이렇게 내면의 굳은 살을 떼어내고 약함을 인정했다고 쳐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잖아요. 영적으로 살겠다고 100번 다짐해도 우리는 맨날 유혹에 무너지고 실패하거든요. 매일 넘어지죠, 사실. 그러니까요. 거룩하게 살려다가 내 자신의 찌질함 때문에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그 밀려오는 자괴감은 대체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바로 그 자괴감의 수령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잠언 24상의 지혜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의 종교적 완벽주의를 산산조각내버리죠. 잠깐만요. 의인이면 애초에 안 넘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의인도 7번이나 완벽하게 바닥에 처박힐 수 있다는 걸 성경 텍스트가 기정사실화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거룩함의 의미가 제정이 됩니다. 거룩함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무균실 상태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행위 자체가 신앙의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넘어진 직후의 태도와 방향성입니다. 진흙탕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할 건가, 아니면 내 더러워진 모습을 직면하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세우고 일어날 건가. 저는 이걸 영적인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회복력. 두발 자전거 타기 배우는 아이가 떠오르네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아이는 없잖아요. 피가 나고 훌쩍거리면서도 무릎 툭툭 털고 다시 안장에 기어오르는 아이가 결국 훌륭한 라이더가 되는 거니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 회복력이 자전거를 지배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의 무게보다 훨씬 크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뻔뻔하리 많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뻔뻔할 정도로 다시 일어서라. 네. 그 고통스럽고 치열한 일어남의 과정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내면을 좀 더 아프게 찌르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악의 패턴에 계속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나쁜 중독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지독하게 질투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반복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수없이 넘어질 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며 합리화하는 값싼 은혜에 취한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 고귀한 영적 회복력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솔직히 경계가 너무 애매해요. 인간 심리의 가장 기만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그 둘을 가르는 시금석은 바로 넘어져 있는 진흙탕 속에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시선의 방향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은혜를 핑계 삼는 안일함은 넘어지는 것 자체에 금방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 축축한 진흙탕 속에 아예 편안하게 누워버립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테니까 은근히 즐기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가려는 절박함이나 애통함이 없습니다. 아, 핑계를 대고 그냥 누워버린다. 반면에 진짜 영적 회복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다시 그 진흙탕에 넘어졌다는 사실에 뼈를 깎는 듯한 애통함을 느낍니다. 더러워졌음을 아파하면서 벗어나려고 위를 향해 손을 뻗으며 몸부림치는 거죠. 아, 똑같이 넘어져 있어도 내면의 치열함이 완전히 다르군요. 안주하느냐? 아니면 박차고 오르려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아주 명쾌합니다. 네, 질적인 차이가 명확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내면의 겸손함과 회복력을 다뤘는데요. 그럼 이런 지독한 개인적인 투쟁을 거친 거룩함은 외부 세상이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나요? 내 안의 싸움으로만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거룩함은 개인의 공간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영적 에너지가 밖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베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땠죠?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라는 폭력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성태를 듣고 감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세상이 흔들어도 주 안에 굳게 섰다. 아까 잠언에서 본 그 8번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삶의 태도로 굳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선택부터 위기 앞에서도 세상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의 방식을 최우선에 뒀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그 단단함이 만들어낸 엄청난 파급력의 방향입니다. 파급력의 방향이요? 본인들을 지키는 걸 넘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건가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적 거인이잖아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였고요. 네네.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히고 한계 상황에 몰린 바울이 어린 초신자들이 환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거룩을 지켜낸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아요. 너희 덕분에 내가 이제야 다시 순통이 트이고 살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와, 이거 들으니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벌판에 서 있는 깊고 거대한 고목나무가 떠오르네요. 태풍이 막 흔들어대지만 뿌리가 주안이라는 토양에 깊이 박혀 있어서 안 뽑히고 버티는 거죠. 아주 적절한 그림입니다. 진짜 감동적인 건 그 나무가 고통 속에서 버텨주는 것 자체로 바울처럼 지친 사람들이 그 그늘로 몰려와서 비를 피하고 쉰다는 거예요. 나의 사적인 버팀이 누군가의 쉴 곳이 되어주네요.
그 현상을 영적 메커니즘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들 적당히 속이고 타협하며 살아, 너만 유별나게 굴지 마라며 영적 패배주의를 주입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지키려면 고립감에 무너지기 쉽고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일상을 사는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사람의 내면에 있던 고립감과 절망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아, 세상의 방식에 안 굴복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묵묵한 거룩의 투쟁이 캄캄한 바다를 헤매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등대불빛이 되는 겁니다. 내 평범한 발버둥이 누군가의 산소 호흡기가 된다. 정말 전율이 일어납니다. 자, 쉼없이 달려온 저희 대화가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먼지 안 묻은 도자기 같은 수동적인 완벽함과 비교해보면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이 그려준 거룩함의 지도는 전혀 다른 목적지네요. 그렇습니다. 레위기 9장으로 일상을 온전한 제단으로 만드는 기초를 다지고 시편으로 위장된 갑옷을 벗고 약함을 인정하는 역설적인 능력을 받고요. 또 잠언 24장을 통해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처럼 그 치열하게 버텨내는 삶이 주변에 생명을 전달하는 영향력으로 완성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라면 오늘 대화로 그 짐을 좀 시원하게 벗어던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일상 한복판에 깊이 파고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7번을 훌쩍 넘겨서 8번째, 아니 10번째 똑같은 문제로 처참하게 무너져서 이제는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염치도 없어서 바닥에 엎드려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말이죠. 바로 그 절망적인 흙먼지 바닥 위에서 망가진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수치스러움을 무릅쓴 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무거운 무릎을 세우려고 낑낑대는 그 치열하고도 떨리는 움직임. 바로 그 무거운 움직임 자체가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거룩한 예배의 시작 아닐까요? 오늘 맥체인 본문 깊이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임의 날을 지나 첫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모든 것을 단번에 불살랐도다. 온전한 제사를 드림은 우리 삶이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 형식의 옷을 벗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나아가리니 하늘의 불로 응답하시는 주의 임재 속에 흠없는 산재물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의 성소에 가득히 마시길 원하나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스스로 엎드러지느니라 하셨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비로소 우리가 살리라 고백하노니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이 번성하고 가련한 자를 압제 안아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 시인의 자상처럼 고아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소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여.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이 없단 말할지라도 굴하지 않으리니 주의 손을 들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보전하소서.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걷겠나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스스로 엎드러지느니라 하셨네. 흠없이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비로소 우리가 살리라 고백하노니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은 실패 없는 삶이 아니요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은혜 붙들고 일어서는 결단이라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었노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주 안에 굳게 섬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없게 하소서. 밤낮으로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부족함을 보충하려 함이니 피차간의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주 앞에 굳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아론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고 다윗처럼 연약한 자상을 가지고 오직 주의 공예만을 신뢰하며 솔로몬의 지혜 따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8기의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 중에도 주 안에 굳게 서서 전진하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